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은 영적인 징표들이다 그랬죠. 영적인 징표들. 하늘에서 보이는 영적인 징표가 뭐냐 그랬더니 아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천계에 있는 새로운 교회와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나 무슨 이상한 어떤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징표들, 영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고 또 대응하는 지상의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큰 이적이다 그랬으니까 선에서 나온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뭐예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복음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다, 야고보 마리아 다 여자들이죠, 그렇죠? 여자들은 교회를 표정한다. 그냥 속뜻에서 일반적으로 것보다 할 때는 선에 속한 애정함에 있는 자들, 선에 속한 애정자, 교회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가리키는데 진리에 속한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천체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 역시 다 선에 속한 애정 아닌 자를 교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래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있는 주님의 새로운 교회나 또 지상의
대응하는 지상의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해를 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 해는 가장 높은 데서 주님의 신령 사랑을 표현한다. 속도에서는 주님 사랑, 신령 사랑에서 쪼개받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선이라고 말하는 데나 마찬가지예요. 자, 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달은 뭘까? 진리 안에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가 충분한 상태,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또는 교류될 수 있는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이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달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공부했죠. 해가 사랑이나 선을 표정한다면 달은 인애나 진리 또는 믿음을 표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렸단 말이죠. 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상태로 아직 결합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머리는 사랑에 속한 지혜를 표징해요. 자,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을 가리켜서 머리 그랬단 말이죠. 12이라고 하는 것은 6과 같은 뜻이죠.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하는 뜻을 가리키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래서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나온?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이들이에요. 천계와 천계의 새로운 교회와 지상의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잉태됐다는 것이죠. 뭐가? 자식이 교리가,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가 수태됐다는 거예요. 수태됐다. 그렇죠? 아이를 가졌다. 선에 수태된 교리, 선에 수태된 진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여기서 자궁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수태됐다는 거예요. 수태됐다. 해산하려 하며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출생하려고 하는데, 출산하려고 하는데, 해산한다는 말이 출산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새로운 교회의 출생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를 출생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 초기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그 교회가 있다라고, 새로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그 교회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거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려고 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진통의 고통이라는 것이 진통의 고통. 왜 진통이 왔을까? 용이 뜻하는 개혁교에 속한 자들의 저항, 그쵸? 그것에서 유발된 영적인 고통이나 괴로움, 이들을 방해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죠. 개별적으로 보면 관능적인 감관에서 온 온갖 추론들에 의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용이라고 하는 것이 감관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서 만들어낸 온갖 추론들로부터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산을 위한 진통이죠. 해산을 위한 진통. 새로운 교회가 출생하기 위한 진통. 그러니까 초기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것들이었어요. 앞에서는 해를 두른 한 여자였는데 여기서는 이적이 뭐냐 그랬더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었다. 큰 붉은 용이 있었다. 용은 감관적인 사람, 감관적인 사람에서 나온 온갖 추론들, 개역교에 속한 자들 일컫는 말씀이 뜻이다. 붓다란 말은 정욕적,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주겠다. 크다는 것은 그것이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감관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용을 일컫는 개역교에 속한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분 주님을 셋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선한 삶은 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의 교리로부터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라고 말하는 이단 사설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개역교회에 속한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들의 본성은 오직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고, 여기서 말미암는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추론해가지고 추론해서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냈고, 그 교리를 믿는 믿음이 곧 뭐였어요? 한 분 주님 대신에 삼일체라고 하는 세 분 주님은, 세 분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리고 성언의 가르침 일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신봉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에 의해서 큰 붉은 용이 있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용이라니 드라콘이란다. 바다 괴물이란 뜻이에요. 바다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바다 아래, 바다 깊은 곳에 눌러앉아 있는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추론들을 일컫는, 관능적인 감관에서 나온 온갖 추론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 영역에서 그들은 해석하고 교리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긴다는 말이죠. 그것이 여기서 큰 붉은 용이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머리는 우리 공부했죠. 사랑에 속한 지혜를 표징한다. 근데 여기서는 뭘 했어요? 이화되고 모독된 그들의 광기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광기 안에 있는 상태. 광기나 어리석음 안에 있는 상태. 7이라고는 그들이 거룩한 선안이 있는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들이 광기나 어리석음 안에 있는 상태. 뿔은 많은 능력, 매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통일할 만한 매우 많은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걸 가리켜서 해서 뿔이 열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정반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천계에 속한 자들이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마치 주님 사랑에서 나온 것 같은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광기나 어리석음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천계에 속한 자들이 매우 많은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이 정반대의 지옥으로 끄집어 내리는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매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뿔이 열이라는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나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선과 악이 합된 진리 안에 있는 전부나 모두를 가리켜서 열을 그랬단 말이죠. 11조라고 말하든 열이라고 말하든 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에게 11조 달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넣어준 너 안에 있는 내 걸 전부 다 내게 달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네 것으로 취하지 말고 전부 다 내 것도 달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목적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것을 떠나서는 다 네 목적 안에 있는 것이란다. 네가 도둑질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도둑질하는 것에서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이화되고 도롭혀진단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십계명에.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생명도 줬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내게 다 줘. 그것이 이웃사랑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머리들을, 이 머리들의 7 왕관이 있는데, 자, 머리들이 7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독된 모든 성언의 모든 진리를 이화되고 모독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마치 그들이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것 같은 광기나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쵸?
완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을, 모독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교회 속한, 새로운 교회 속한 자들이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머리띠를 두른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띠를 두른다. 마치 지혜하는 것 같은 광기나 머릿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저 반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 던지더라. 이 가운데 있는 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들이 이화된 것들, 이화된 거짓 아닌 것들이죠. 그것들이 하늘의 3분의 1이라 그러니까 하늘은 천계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 속한, 또 이것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을 모두를 전부를 3분의 1은 전부 모두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교회에서 분리 배적시켰다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고 대응하는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는 오직 선과 진리로만부터 교회다. 별은 선한 때에서는 지혜나 총명 또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진리 측면에서 전부 모두를 가리킨다. 따라서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전부나 모두를 끄집어다가 끌어내려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 땅에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 격리시키고 파괴시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가 자식을 해산하면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죠. 한 번 주님을 셋으로 나누고 선한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는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여기서 용이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출생이죠.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들이 출생하려고 하는 것. 따라서 자식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멸절시키고자, 소멸시키고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소멸시키고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그가 자식을 해산하려고 할 때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란 자는 없는 단어에 그 아이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그 자식을 해산하려고 할 때 삼키고자 하더니, 자, 교리를 소멸시키려거나 파괴시키려고 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출생하려는 새로운 교의 교리들을 소멸시키려는 획책이나 방해,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았죠. 결과는 결과. 새로운 교회가 출생했죠. 새로운 교회 속의 교리들이 출생을 한 것이죠. 그동안은 출생하려는 것을 배방을 했는데 이제는 출생을 했단 말이죠. 출생한 자식들 잡으러 가요. 나중에 얘네들이, 그쵸? 광야를 쫓아가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 쫓아가는 장면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요.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 속한 교리들이죠. 그쵸? 그냥 막 출생한 새로운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 새로운 교회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 이것이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철이 장차 앞으로 철이 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양육할 자다. 다른단 말이 양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악들을 내서 정화시켜가지고 선들을 양육한다. 가르치고 양육한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철장이 뭐예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교리 안에 있는 진리가 성언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만들어낸, 어디서 나온? 천적이고 영적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간직된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이란 말이죠. 이 진리들로부터, 교리하는 이 진리들로부터 악들을 정화해서 선을 양육하는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가르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남자라는 뜻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남자란 말을 왜 집어넣느냐니까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 가더라. 자, 이 천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은 주님을 표정하고 보좌는 천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은 주님과의 결합, 주님과의 교류로 말미암는 보호가 있었다. 이해되셨나요? 새로운 교회 속한 진리들이 보호, 교리 보호나 천사들도 지켜지는 것을 우리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리가 없죠. 자,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는 황폐된 교회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갓출생한, 그렇죠? 갓출생한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극히 적은 숫자의 무리들, 극히 적은 숫자의 새로 교육한 사람들. 지금과 같은, 딱 지금과 같은 상태예요. 지금과 같은 상태. 아주 적은 몇몇의 사람들. 황폐된 교회 안에서 천개 천사들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은 천개 천사들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몇몇.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주님께서 정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주님께서 준비시켰다. 양육했다는 말이 기르고 먹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트래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상태의, 지정의 상태의 새로운 교회까지 성장하기까지, 새로운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그 광야에서, 황폐된 교회 안에서 지극히 그 몇몇을,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지극히 몇몇을 양육했다. 기르고 먹였다. 성장시키고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이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자, 7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이 뭘까? 영적인 시험이죠. 영적인 시험.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들의 전쟁. 그렇죠? 그리고 거짓에 대항하는 진리들의 전쟁. 하늘은 뭐예요? 저 세상에 일어나는 저 세상에서. 그렇죠? 저 세상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새로운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것이죠. 세워지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쟁.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들의 전쟁이나 또는 거짓에 대항하는 진리들의 투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교회를 출생하기 위한 영적인 시험이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미가엘은 뭘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 천사들은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 일을 대신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저 세상에서는 성직의 의무를 지닌 천사들. 이 세상에서는 동일하게 성직의 의무를 지닌 주님의 사도들. 그들의 성직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뭐 하려고? 어떤 성직의 의무가 뭐였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준하는 것으로 성직의 의무를 지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가엘이나 천사는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리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었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성직의 의무를 지닌 자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저는 예전에 그 말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한다.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한다. 선지자가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목자들이 그 일을 한다. 같은 말이잖아, 목자들.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오직 지옥에서 구출해낼 목적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 양육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뭘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 것을, 한 분 주님을 시인할 것과 그분이 성원이 가르침에 따라 일치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두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가리키고 교육하는 것에서, 훈련시키는 것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일을 한 자들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용의 무리들과 용의 무리들. 한 분 주님을 셋으로 나누고 성원이 가르치는 일대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말하는 그 이단사절적인 그들의 교리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용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추상적인 뜻에서는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의 표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대신하는 자들은 성직의 의무를 지닌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직의 의무를 지닌 자를 육체적인 사람으로 보는 까닭에 그 사람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신성의 의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리적인 것들,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쳤는데 유대 민족들은, 종말을 맞이한 유대 민족들은 그 주님을 물질적인 사람으로밖에는 인식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단 말이죠. 지금도 이 순간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주님이 세운 사도들, 성직의 의무를 지닌 자들, 그 성직의 의무를 지닌 자들은 반드시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 그리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십성원의 가르침에 계명에 일치된 삶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안에 있고 그것을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성직 의무를 지닌 자들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 그것을 확증할 수 있고 확증하여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성직 의무를 지닌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중생한 자 위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 스스로가 영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한 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 스스로가 시험을 통해서 확증한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성직 의무를 지닌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용들과 싸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죠. 한 분 주님을 셋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얘기는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옛교에 속한 자들, 이것을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그 사자들은 뭐예요? 그 잔당들이죠. 잔당들. 그렇죠? 그 잔당들, 거짓 아닌 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용과 그 잔당들이 이기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했다는 무슨 말일까? 온갖 거짓들과 아까운 데 있다는 것이 판결되었지만, 그렇죠? 판결됐다는 것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틀렸다는 것이 저장에서 확증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오직 믿음만 한 분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었고 오직 믿음말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사들과 싸워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온갖 거짓들과 아까운 인자들이 아까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판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다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천계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천계에서 분리되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천계에서 분리되어 지옥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들의 교리를 접지 않았지요. 그 가운데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 보면 그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계에서 얻을 자리를 못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이기지도 못하여 다시 여전히란 뜻이 다시란 말은 여전히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에 여전히 천계에 분리되어 지옥으로 쫓겨났다는 걸 가르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쫓기니 내 쫓기니 큰 용이 내 쫓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 용은 개역교에 속한 자들, 온갖 아까운 데 있는 개역교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용 그러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이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관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데서 어떤 지식들을 터득해 가지고 그것들이 일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오관으로만 일치한 것에서 성경 말씀을 봐. 그리고 그것들에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외의 것들을 다 부정한단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용들의 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개역교에 속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란 말을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감관 넘어 있는 것이니까. 감관해서 이해해야지. 그치.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지. 지극히 감관에 일치하잖아 그거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실 수 있어? 마음에서는 세 분인데 입으로는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의 무리들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용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교리들이 가르침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향해 있고 천계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에서 분리된 즉 예배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는 천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상태 그들이 천계에 쫓겨났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들을 누구라고 그랬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죠. 이것을 주님께서 확정해서 딱 주시는 거야. 옛뱀이 언제 나온 거야? 태국교회 때 나온 옛뱀이라니까. 태국교회 때 아담과 하와를 꼬신 자, 하와를 유혹에 빠뜨린 자가 이게 뱀이란 말이죠.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추론하는 것에서 온갖 거짓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아담이 표징하는 사랑과 지혜 안에는 태고적 그 교회를 지옥으로 끄집어 내렸단 말이죠. 거기서 악이 처음으로 생겨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 왔을 때 이거는 인정하겠거든.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사람에게 왔어. 내가 인정할게. 근데 주님께서 내게 놓으신 사랑은 주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준 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주님이 내게 준 사랑은 주님이 내게 주신 내 것이야. 이 내 것인 내 사랑도 내가 생각할게. 라고 하는 것이 뱀이라니까. 결과적으로 주님 사랑을 자기 것 만들었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여기는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성령마저 추론한 자를 가르쳤단 말이죠.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올바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 사랑은 내가 너에게 누준 너 안에 내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누준 그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나오고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그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올바른 것이지. 어떻게 네 것으로 취해가지고 네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람 수만큼이나 수많은 사랑이 나오겠네. 그렇잖아.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사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사랑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만드는 어떤 교리들이 있겠네요. 수도 없는 이단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게 뭐였어요? 악의 뿌리였다니, 악의 뿌리. 그걸 용과 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추론해서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자. 그 본성이 뭐냐 그랬더니 마귀고 사탄이란다. 마귀라는 뭐예요? 정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사탄은 악에서 파생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와 사탄이 뭐였어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교회에 속한 자들,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마귀고 사탄이란 말이죠. 왜? 그 본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란 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괜히 떠다는 거, 뭐 이상한 거, 뭐 귀신노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들들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한마디로 말하냐. 마귀라고 하는 건 정욕적인 악,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적인 악이 마귀고, 그 악에서 나온 거짓들을 사탄이라고 한단다. 그것이 어디서 다 나왔느냐 그랬더니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들로부터 만들어낸 것이란다. 태국교회가 멸망하는 것도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어떤 추론들로부터 성경을 이해하려 한 데서 주님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으려 하는 데에서 악이 나왔고, 그 악이 여기서 나오는 지금 마귀들과 사탄들이 된 것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악 가운데 있고, 그 악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수많은 이단사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천하를 깼다는 건 뭘까?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켰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킨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가리키는 것에서 품어져 나온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들로부터 그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잖아요. 전부 다. 그것들로부터 사람과 지혜 안에 있어야 할 교회에 속한 것들이 다 왜곡되고 타락시켰다 라고 하는 것을 원천하를 깨는 자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천하라는 것은 거주하는 땅, 사람이 사는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 그가 땅으로 쫓기니. 자, 땅으로 쫓겼다는 말은 뭔 말일까? 천계에서 땅으로 쫓겼다. 천계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진리들에 대항해서 거짓들에 대항해서 진리들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천계로부터 쫓겨나 영계 안으로 내봤다. 영계의 세계로 쫓겨났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영계는 천계와 지옥의 중간에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자, 천계와 지옥의 중간에 있는 영계와 이 세상은 상호 교류한다. 다시 말하면 천계로부터 쫓겨난 용의 무리들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개혁교에 속한 자들과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혁교에 속한 자들과 서로 상호 교통하고 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주 많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영계는 이 땅과 상호 교류한다. 영계, 이 세상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 같이 선한 자들도 있고 악한 자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황폐된 교회, 황폐된 이 땅에 지극히 적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몇몇이 무리들을 주님께서, 몇몇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 같이 저 세상 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역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은 천계에서 쫓겨나서 영계로 내려간 상태를 우리 말의 뜻이고, 영계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그 영계 안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 교류하고 있다는 말도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영들이 세계로 쫓겨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이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내통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가리켜서 그가 짱으로 쫓기니 라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자들도, 그 부하들도, 그 무리들도 함께 쫓기니라. 자,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자들도 역시 같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자들도, 이 사자 엥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천사예요. 천사. 선한 뜻에서는 반대 뜻으로는 거짓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부하들 함께 쫓기니라.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자도 같이 내쫓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영계와 이 가운데 있는 영계에 속한 자들과 이 지구상에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서로 내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있게 될 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 세상에서 최후 심판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역시 최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 세상에서는 현재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후래적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천계에서 먼저 일어나서 영계로 쫓겨났고, 영계에서 최후 심판이 있는 것에서 지상에서 새로운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영계에서 최후 심판이 있는 것에서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말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죠. 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저 세상에서 새로운 칭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우리 설명해서 나온 것이죠. 자, 10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천사들의 기쁨이죠. 왜냐하면 아래에 내용보니까 천사들이 지금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 크다는 것은 선에 대면서, 선에서 말춘제 신령 진리인데 아래의 내용을 보니까 뭐였어요? 기쁨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개의 천사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은 주님이죠. 주님.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지혜 안에 있다는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존재를 가리킨다 해도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 신령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렇죠? 삼라만상의 근원 되시는 신령 존재를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이 하나님 아들을 가리켜서 뒤에 가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뒤에 가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럴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는 말은 오직 홀로 주님께서 천계와 지상의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켜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라는 주님의 천계를 가리키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도하고 통치하는, 다스리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 주님이에요. 한 분 주님. 마치 우리 영이 육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자, 거기에서 파생전화와 교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영을 성영이라고 그랬다. 다른 말로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했다. 그 가운데는 개별적인 형체를 가리켜서 천사들이 표징하고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임무는 뭐예요? 성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그 성직의 의무를 다하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성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 성직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천계로 인도할 목적에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도와주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두 본질이 뭐였어요? 교회의 두 본질,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 한 분, 천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오직 시인하고 성원의 가르침에 따른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우리 신앙 고백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문 바로 그거란 말이죠. 십성 안에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해서 증거라 해서 증거. 그래서 안 그랬어요? 두 증거. 한 분 하나님을 천지 하나 한 분 하나님 신앙할 것과 그리고 성원의 가르침이 일단 삶으로부터 구원한다고 하는 이 두 증거란 말이죠. 이 두 증거를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람들. 그들이 한 일도 역시 그 성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가 참수한다는 뭔 말일까? 거슬려 말하는 자, 비전하는 자 이런 뜻이죠. 형제는 뭘까? 형제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결과적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분 주님을 시인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다시 말해 성언의 가르침에 따른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형제들이란 말이죠. 형제들. 참선다는 말은 뭔 말일까? 그것들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반대한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정? 아니야. 주님은 세 분 하나님이셔. 아니 성경 말도 수도 없이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독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셋이 하나라고 이야기해?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아니야, 이거 세 분 하나님이요. 그래도 세 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한 분 하나님의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아? 라고 계속 부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들은 선한 삶으로부터 구원한다고 이야기해? 왜 당신은 성경을 거슬려? 라고 그들은 비난하는 거, 참수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에 반대에 말하는 자. 반대에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말은 뭔 말일까? 제거되었다.
최후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선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쫓겨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한다는 말은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서 온 새로운 교회에서 온 교리를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반대한 자들이 쫓겨났고 지옥으로 최후 심판에 의해서 제거됐다라고 하는 소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쫓겨났고. 자, 11절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으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겼다는 건 누굴 이겼다는 거예요? 용의 무리들, 오직 믿음만의 교리. 세 분 하나님과 세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오직 믿음만의 교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산사설지죠. 이산사설적인 것들. 그들을 승리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씀은 뭐예요? 교리적인 것들. 증거는 뭐였어요? 십성언의 가르침. 그렇죠? 오직 한 분 주님, 천지 하나님 한 분 주님과 이 성언의 가르침이 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로부터 이 용의 무리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겼다는 것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뭐야? 그렇죠. 자,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어린 양의 피는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라도 내나 마찬가지야.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형제들이란 말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근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뭐로 이해할까? 용의 무리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고통을 그들은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됐고, 그렇죠? 율법을 저주 아래서 해방. 용의 무리들이 그런 으뜸된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로에게 우리 속죄를 해주셨고, 그쵸? 아버지로 죄를 속죄해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시켜 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하겠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은 순간 그들 교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들 교리적인 신조가, 네? 어린 양 피 하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 흘림을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속죄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가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리키는 어린 양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은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시험을 통한 주님의 영화예요. 온갖 시험을 통한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여기서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왜냐하면 율법이 주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분 주님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 주님이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선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들로부터 용의 무리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 익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가 누굴까?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공부했잖아.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이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살 것이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 자기 사랑하는 자잖아. 자기 사랑하는 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자들.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랑하는 자란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애지중지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했다는 거야. 그걸 이들은 다 죽기까지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거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 말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따라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애지중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죽기까지도 싫어했던 자들 반대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절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자, 하늘에 있다는 말은 그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안에 주님이 현존에 계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쵸? 영적인 만족과 이 세상적인 기쁨. 그 말을 가리켜서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상태인 것.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안에 있는 새로운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천국의 새로운 상태를 가리킨다. 스베덴보리 사도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늘은 주님께서 홀로 천지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교회를 가리킨다. 천계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화 있다는 말은 주님의 슬픔을 가리킨다. 제가 공부를 했죠. 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슬픔이 화 있을진 이 뜻이에요. 거하는 자들이 빠졌어요. 땅과 바다는 뭘까? 땅과 바다는 영계에서 말미암는 영계와 교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 이 세상 교회. 아까 영계로 쫓겨났죠, 그렇죠? 영계로 쫓겨났고 용의 무리들이 영계로 쫓겨났고 그 영계에 머물러 있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용의 무리들과 서로 내통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 그렇죠? 이 세상의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땅은 지도자들, 바다는 평신도들.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을, 바다는 교회에 속한 외적인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의 교리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슬픔이에요. 영계와 서로 교류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오직 믿음만의 교리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픔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으므로. 마귀라고 설명돼서 마귀가 뭐였어요? 용의 무리들. 옅뱀 곧 용, 그리고 옅뱀 곧 악마와 사탄이라고 설명돼서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용이 곧 마귀였어요. 그리고 사탄이었단 말이죠. 마귀는 뭐예요? 정욕적인 아까운 자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최후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제50판 임박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형성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알았다는 것은 성언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성언에 계시록지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이해했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멸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시록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크게 분을 내었다. 크게 분을 냈다면 무슨 말일까? 네, 그렇죠. 새로운 교회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죠. 새로운 교회에 대한 증오나 미움.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왜 성원에 세 분 하나님이고 오직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겨났죠. 그렇죠? 쫓겨난 데서는 분냄이죠. 분냄. 새로운 교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로부터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계 안에 있는 용의 무리들과 서로 내통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땅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영계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질서예요. 천계에서 영계로, 영계에서 지구로 내려가는데 이 땅에는 영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영계에 용의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도 동일하게 용의 무리들이 존재한다. 영계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로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